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려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는요 중요한 사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구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도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외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런 남은 자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러셨어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그러셨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속에 보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 유대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로보암 왕이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평민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레위 사람들과 그 자기들 주변에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서 남왕국 유다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과 모든 소유를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이제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여기 증거를 가진 자와 증거가 없는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대로 이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몸이 성성하고 기력이 있었을 때 나왔으니 육신의 아들이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에 무슨 신앙을 만들어내셨어요? 절대신앙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115세 정도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그 이삭이 컸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으로 완성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골탕 먹이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시는 샘플로 부활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을 받았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이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여러분 무슨 신앙이 있어야지 이길 것 같아요? 절대신앙. 그런데 절대신앙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내와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모든 것이 포기됐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를 일으키면서 절대신앙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절대신앙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을 마지막에 무슨 신앙으로 완성시켜요?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다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반모섬에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자가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려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인생의 끝이 났다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 본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지금 거 다 홍보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샵도 닫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7번 내쫓았어요. 길바닥에다가. 제가 7번 내쫓기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제가 이제 이 길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으로서는 거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거기 이상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수없이 지나가는 그 회의문 걱정, 집세, 교회세, 집세, 교회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가고 슛도 없이 지나가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못 가겠다 딱 포기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영안을 열어서 계획을, 이제까지 내가 너를 왜 7년 동안 7번 길바닥에 내쫓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교회를 7번에 내쫓기면서도 따라가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가 제 한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 때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 앞에 공표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의 샘플을 삼으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고난당한 것이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마지막 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인내를 가져야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증거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빨간 글씨는요,
빨간 글씨는 이미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성도들의 길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예요? 파란 글씨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당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두 증인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들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용의 바다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게 뭐가 생긴다? 증거가 생긴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마지막에 13장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 칼에 죽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칼에 죽는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세요? 너무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곤고하게 계시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요, 진짜 뭐냐면요, 거기까지 따라오는 그들을 이제부터 주 안에 주는 데는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복을 준 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길 원하시는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다 잡혀가게 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통치자의 목수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십니다.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가 놓여있대요. 두 바구니. 하나는 좋아서 심이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심이 나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복을 주려고.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뭐예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이 좋은 복을 인정하니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뭐를 주며? 복을 주고 복을 주려고 데려갔대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 같은 사람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드락과 메삭 아벨느고는 풀무 속에 들어가면서 어때요? 신앙을 지키죠.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이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딱 한 가지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 까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딱 뭐 하나 심으시려고요? 주인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제가요,
저희 형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LA에서 휴스턴을 내려가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 형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성경책을 하나 얻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 뜻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처음에 와서 사명을 두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더라고요. 10년 동안 앓던 디스크가 났더라고요. 제 몸에 증거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살아 계시는 확증이 생기다. 자, 여러분, 이제 그분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게 믿어지면, 자,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요, 진짜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필요하다 싶으면 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했던 대로 헌금 다 집 팔아서 헌금하고 가게문 닫고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 올인하고 다 드리고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따라가게 하셔가지고요, 뭐를 만들어내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내가 너를 그렇게 길바닥에 내쫓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금초대로 쓰려고 그랬어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를 꿈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7,000배 높은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몰인하고 따라갔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생명까지 드리면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건 인생의 힘으로 갈 수가, 그분의 손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선하심을 증거를 주신 자들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들이요, 이 마음이 진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 오고 나서 이 언약을 할래요? 가기 전에 하실래요? 가기 전에 해야지. 가기 전에 해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남은 자가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순종하겠다고 이 마음으로 먹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이 고백을 만들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고백이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를 부리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지옥 됩니다. 거기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레디, 이런 준비가 된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으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많이 준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돌아온 탐자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한국에 가요. 그래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돼지 지역유만이면도 못 먹으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본정신으로 돌아왔대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정신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거 돌아가요. 왜 돌아와요? 굶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데 형통만 주시면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 속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통 속에서 내 고집이 꺾어집니다. 인생으로 근심하며 권고하기 여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 이렇게 주시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짐승이 올라와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그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성도들을 전부 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골라내는 퀴즈를 하세요. 이러할 때 여러분 이 짐승과 더불어서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증거가 없는 자가 하나같이 다 짐승을 따르고 표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서 다 죽이는 일을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고난 속에 넣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복이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죽는 데까지 가는 자들은 무슨 신앙이 있는 자들만 갈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겠다는 놀라운 창세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 제단 아래서 죽인당한 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만유의 주제시여 우리의 빚값을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이까지 좀 더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 창세 전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면서 설계도 그래요. 설계도 그려놓고 집을 지어요. 설계 그럼 하나님도요. 똑같이. 근데 그 표현만 달랍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저는 인간 설계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인간 설계도. 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미리 예정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설계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표현